자, 담장너머 교회 등록교인 공부 이번에는 오문입니다. 오문 같이 함께 보도록 하죠.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 정확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모든 경건을 충분히 가르칩니다. 앞서 우리는 사문에서 성경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인생의 목적, 그리고 인생의 유일한 위로,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only.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떠한 책이길래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만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위로를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해설로 들어갑니다. 학습 세례문답서, 우리 교단 학습 세례문답서는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앞에 본 그 문답처럼 가르쳐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쓴 벨지카 신앙고백서. 뭐 말이 좀 어려운데 벨직 신앙고백이라고도 하고 벨기에 신앙고백, 네덜란드 신앙고백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말한 바대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의 특별한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당신의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도록 맡기셨으며 그는 친히 자기 자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록들을 거룩하고 신성한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은 사람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종들이 기록하신 것이고 그 중에는 율법의 두 돌판에 친히 자기 자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한 말씀도 있다. 해설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곧 성령이 친히 기록하신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이에요. 기계적 영감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의 의지, 사람의 경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을 다 성령이 빼앗고 성령이 완전히 통제하는 상태에서 기록하였다. 이것이 기계적 영감이에요. 이 기계적 영감은 일종의 빙의 상태에서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빙의, 뭔지 아시죠? 빙의, 귀신 들린 그런 상태를 뜻하는 거야.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성경을 기록하였다. 이것을 기계적 영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유기적 영감이에요. 유기적 영감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 감정, 의지, 경험을 성령께서 수단 삼으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상태에서 기록을 하신 걸 말합니다. 인간 저자를 충분히 활용하셨다는 뜻이 돼요.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확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인간 저자의 생각, 의지, 경험, 배경 이런 것들을 들어 성경을 기록하였다고 해서 여기에 오류가 많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을 정확하고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성경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관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기록상 실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학적인 사실에 오류가 없고 역사적인 사실에 오류가 없고 객관적인 사실에도 오류가 없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보통 축자 영감을 얘기하죠. 축자 영감. 성령께서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영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 저자가 성경을 직접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에도 오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경을 의심을 갖고 조사를 하면서 읽어서는 안 돼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은 연구도 하지 말고 탐구도 하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받아들이고 연구하라는 뜻이에요. 4번.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경건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유익들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 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를 향한 사랑이 결합된 상태예요.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의 곧 경건은 믿음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나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믿음은 다른 요소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최종적인 수요자는 성령이신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믿음을 일으키시는가 하면 자신이 기록한 말씀 안에서 믿음을 수요하시고 굳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이 수요하시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설 5번입니다. 과거 로마는 성상, 그리고 성화, 조각상, 그리고 그림을 말하겠죠. 이런 것을 평신도의 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상을 보고 성화를 보면서 감동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내용들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포인트를 보고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감동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런 감동받은 상태를 곧 믿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경건을 충분히 가르치기 때문이죠.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꼭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